안녕하세요. 아니, 방금 전에 든 생각인데요. 원래 법문전에 입정을 하는 거는 법사가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법사가 입정을 하고, 아니, 부처님은 그러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출정후어라 그래요. 정에 들고 난 뒤에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교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께서 참선을 하시면서 선정에 드셨을 때 그런 깨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의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남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선후교다. 그러니까는 선을 먼저 통달을 해서 쉽게 말해서 참선을 해서 경전적인 가르침을 본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하신 방식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교학을 하고 어느 정도 이상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참선에 든다. 그래서 그런 걸 사교입선이라고 하거든요. 교를 공부를 하고 교를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선에 든다. 이렇게.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에는 원래 말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그게 이제 듣는 사람들 조금 정숙해지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그냥 떠들어 본 거고 지난달에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겠어요? 아니 살이는 계속 했어요. 몇 달째 계속 살이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리 얘기나 뭐 역사 얘기나 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잘 안 했구나.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교리나 역사나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신앙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신앙 얘기를 하는 게 여기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신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학교나 이런 데서는 신앙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리 얘기 오늘은 뭐 할 것 같아요? 사리 얘기. 아니 몇 달을 했는데 뭘 다른 걸 하겠어요. 그리고 사리야말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공덕이 많이 모이는 그 에너지가 이렇게 신령하게 작동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종대왕과 관련된 사리 얘기를 해드렸어요. 세종대왕이 당신 부인인 소원왕후 심씨가 이제 사망을 하자 그 천도를 위해서 내불 땅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아들 둘에게 그게 이제 수양대군하고 안평대군에게 기도를 해서 사리를 얻어라라고 해서 사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게 김소원의 사리 영흥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세종대왕이 일종의 찬불가를 쳐요.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 말고 사실은 더 대단한 일이 있어요. 더 대단한 일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종교 기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느 종교든 과장이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과장이 있어서 그 종교에서 말하는 건 100% 믿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자식이 기록하면 좋게 기록한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나쁜 거를 막 이렇게 있는 대로 기록할까요? 나쁜 거는 좀 까고 좋은 거는 좀 늘리고 이렇게 하겠죠. 그게 이제 종교 기록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조선시대 기록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기록 중에 하나가 실록입니다. 실록. 여기 오대산에 외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외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령한 얘기를 하려니 뭔가 마가 끼네. 함부로 가르쳐주지 말라는 안 그러면 여기 들으면 안 될 사람이 있는가 봐. 이게 진기한 이야기거든.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다도 더 진기한 이야기가 역사에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 참 믿거나 말거나 할 정도의 여러분이 뭘 생각하든 그 이상의 이야기가 실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왜 대대적으로 안 떠드는지를 잘 모르겠어. 저는 논문에도 그걸 썼어요. 자, 실록에 보면,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부분 실록이라고 하는 게 유교적인 관점에서 써진 글들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안 그러면 악플이거나 무플이거나 아예 무관심하거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거 들어보셨죠? 표충사 비가 뭐 땀을 흘린다. 땀을 흘린다. 실록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표충사 비 땀을 흘리는 게 아니고 불상이 눈물을 흘린다. 그런 얘기가 나와. 그 불상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같으면 대박이 났겠지. 조선시대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바다에 버렸습니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릴 때 흘려야 돼. 땀도 흘릴 때 흘려야 되고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게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라는 걸 감안해서 지금 봐야 되거든. 그런데 세조실록 33권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 불교에서도 이 정도 영험한 얘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실록에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믿을 만한 얘기예요. 세종대왕 아들이 세조 아들이 태종 이방원 아들이 내나 세종대왕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세종대왕이 첫째가 아니고 아시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양녕대군이라고 또라이가 있습니다. 또라이가 한 명 있고 그 밑에가 이제 효령대군 이보라고 하는 분이에요. 상당히 어진 사람인데 아버지 이방원의 뜻이 이제 셋째한테 있는 걸 알고 충령한테 있는 걸 알고 이제 출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원래 불교를 좋아합니다. 그 양반이.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이 성령대군이라고 그때 영자 돌림입니다. 영자 돌림.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아들이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은 일찍 죽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아들이 있는데 이 네 아들 중에서 이제 뭐 세종대왕 있고 세종대왕이 그러고 보면 참 어진 분이에요. 보통은 저렇게 양녕대군 같은 경우는요 정상적인 왕이면 죽입니다.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세자까지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거는 내가 왕이 되면 거의 죽입니다. 근데 세종이 워낙 꺼질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양녕대군이 워낙 또라이라서 지지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 점도 있고 참 좋지. 지지자가 별로 없으니까 굳이 저걸 안 죽여도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세종은 정치적인 자신감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양녕대군이 사는데 나중에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세조가 왕위 찬탈할 때 양녕대군이 후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에게 왕위 뺏긴 거를 고륙상정으로 갚아줘요. 그래서 그때 안 죽인 게 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역사적인 그게 되거든요. 종친의 으뜸이 됩니다. 당연하죠. 종친 중에 제일 높잖아요. 서울을 딱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양녕대군이 워낙 개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세종이 동생인데 불러다가 그래도 왕이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님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살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했대잖아. 나한테 동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부처다. 내가 어디에 걸릴 게 있겠냐. 살아서는 왕이 나를 보호해 줄 거고 세종이 나를 보호해 줄 거고 죽어서는 효령대군이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효령이 보호를 해줄 건데 내가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살겠느냐 이러면서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효령대군이
효령대군이. 그러니까 효령대군 같은 경우는 안 죽습니다. 효령대군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출가를 해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표명한 거거든. 그래서 이 효령대군이 이제 불교적으로 굉장히 세조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때 조선 초기에 어느 절이 제일 중요하냐면 회암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양주 회암사?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으면 슬픈 거예요. 이성계가 왕위에서 은퇴하고 태상왕으로 물러나고 있었던 데가 그 회암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암사를 잘 못 들어보신 이유는 절이 없어요. 황룡사나 미륵사처럼 절터만 있지 절이 없어요. 고려 말 조선 초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이 그 회암사거든요. 그 사찰이 중요하게 되는 이유는 이 오대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대산에 2번 주석하신 나홍 스님이 고려 말 조선 초기까지 그 나홍 문도가 다 장악을 하는데, 그 나홍 스님이 직접 중건을 하고 주석하셨던 데가 회암사예요. 그래서 회암사 주지가 누구냐가 불교의 리더입니다. 불교 최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윤절관이라는 사람이 주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학대사가 주지를 해요. 무학대사가 주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효령대군 친필이 여기 박물관에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기 효령대군 파 있으면 그 효령대군 종친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박물관으로 그거 보러 옵니다. 그게 어첩에 있어. 어첩에 효령대군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효령대군 파는 없나요? 이씨 중에? 있어요. 여기 유일한 친필이 여기 있습니다. 유일한 친필이. 그래서 그 효령대군도 내나 그 회암사에 이제 주석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절이니까 종친으로서 제일 위치가 높은, 어떻게 보면 출가인 중에서는 혈통적으로는 제일 위치가 높은 사람이니까 회암사에 주석을 해. 회암사에 주석을 해서 뭘 열었냐면 원각경 법회라는 걸 열어요. 원각경을 가지고, 여기도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읽는 게 원래는 예불 끝나고 그걸 읽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없어졌는데, 그리고 지금은 여기 이 법륜전에서 불꽃 속에 피는 연꽃 할 때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읽는다고요. 근데 원각경을 가지고 법회를 열었어요. 거기에 지금 그 회암사에 가면 사람들이 그게 보우스님 사리탑이라 하는데, 그게 보우스님 사리탑이 아니고 부처님 사리탑이 있어요. 동북쪽이라 해야 되나, 뭐 북쪽, 아무튼 모퉁이에 부처님 사리탑이 있는데, 그 사리를, 그러니까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조 때, 그 다음에 이 효령대군 때, 조선 초기에 유명한 절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큰 탑들이 다 헐어지면서 그러한 복장 유물이라든지 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한 것들은 전부 세조하고 효령대군한테 들어간다. 뇌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이 워낙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이 가졌던 것 중에서 아마 가장 유력한 부처님 살이라고 생각되는 걸 모셔놓고 원각경 법회를 했대. 원각경을 가지고 법회를 했대.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실록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실록에 있는 얘기 뭐라고 나오냐면, 원각경 법회를 하니까 부처님이 나타났대. 부처님이 나타났대. 그리고 황색 가사를 수한 스님 셋이 하늘에서 떠서 돈대, 탑을. 그리고 감로가 내리고 사리가 분신을 했대. 거기다 기도를 하니까 옆에 주변에 쫙 좁쌀 같은 게 깔린 거예요. 좁쌀 같은 게 깔린 거예요. 그래서 실록에는 그 정도 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걸 너무너무 진귀하다고 생각해서 세조가 그 사리를 내불당으로 모셔와라. 아버지 때 내불당을 만들었잖아요. 내불당으로 모셔와라. 라고 해서 기도를 하니까 다시 이게 증거를 했다. 그래서 만든 절이 원각사예요. 원각사 아세요? 원각사 들어보셨어요? 제가 늘상 여기서 지금 몇 달째 보는 바로는 별로 딴 거에 대한 생각이 없네. 이 세상에 관심 있는 게 별로 없어.
원각사가 어디냐면요. 탑골공원이 원각사예요. 탑골공원. 그래서 거기가 원래 이름이 원각사고 그게 탑이 이제 그 절이 없어지니까 탑만 남았잖아요. 그게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해서 그 탑만 남으니까 그게 이제 큰 절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를 옛날에 대사골이라고 그랬어요. 대사골. 큰 절골. 대사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아전들이 사는 부인방이 있었어요. 부인방이라고 하는 아전들이 사는 동네를 부인방이라고 하거든요. 그 두 개를 합쳐서 대사골과 부인방을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이 인사동이에요. 인사동. 그런 거에 고개를 끄덕이는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진기한 얘기를 해줄 때는 실록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할 때는 그런가? 뭐 이렇게 소 닭 보듯 하더니 인사동 얘기하니까 그래 인사동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미아리는 미륵과 아미타를 합쳐서 미아리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 그 눈물고개 들어봤죠? 미아리 눈물고개. 그게 원래는 그게 절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청계천도, 청량리가 문수보살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여기 저거 있잖아요. 상원사에 청량선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청량리인데 이상한 게 들었었지. 이상한 게 들었었지. 그리고 그거 요즘 다 철거시켰잖아요. 그죠? 청량인데 참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원각경 법회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원각사예요. 거기가 원래 흥복사 자리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있었던 절터였는데 그 절이 없어졌거든요. 조선 초 숭유옥불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다시 원각사로 만들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원각사 비가 있어요. 여기까지 나오는 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실록에 나오는 얘기고 원각사 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원각사에 가면 거기 탑이 혹시 거기 탑골공원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정도 연세면 탑골공원을 가기 시작합니다. 살살 갑니다. 그리고 탑골공원 쪽에 사람이 많다 싶으면 종묘로 갑니다. 종묘, 동묘, 탑골공원. 이게 거의 영감님들 그 3대 성지 중에 한 군데예요. 서울에 가면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장기나 두고 있어. 근데 거기를 가면 거기를 예전에 그 원각사 10층 석탑 때문에 그게 흰 탑이에요. 약간 대리석 같은 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백탑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옛날에 실학사상 유행할 때는 백탑파라고 하는 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 그리고 대사골, 큰 절이 있어서 대사골, 그 다음에 큰 탑, 큰 탑. 탑은 굉장히 진귀하죠. 그 탑, 원각사지 10층 석탑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거기 가면 비석이 2개 있어요. 그래서 그 비석을 누가 썼냐면 그것도 김수훈이 썼어요. 김수훈이 신미대사 동생이거든요. 호가 괴입니다. 괴. 그래서 그 양반이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훨씬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스토리는 비슷해. 그러니까는 실록에 실려 있는 거랑 비슷해. 그런데 거기 보면 사리가 몇 과가 나오냐면 원각경 법회를 회암사에서 열었을 때 기도를 하니까 사리가 증가된 게 800과래. 살이 늘어나는 거 봤어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 살이 늘어나는 거 봤어요? 저는 예전에 모모절에서 사리 전시를 이렇게 하고 사리 칭견법회를 했는데 사리가 주는 걸 봤어. 야, 사리가 느는 거를 내가 얘기를 들었어도 살이 주는 건 처음 봤는데